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저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오늘 로마서 강의 27번째 시간으로 그래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는 제목으로 다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아주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구원은 비물질적, 비가시적인 용어만 얻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구원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원은 인간만을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만물은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있을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에 대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온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도록 재창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창조하셨죠. 새하늘과 새 땅이 종국에 이루어질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비록 인간의 불순종과 죄 때문에 썩어짐의 종로를 속박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교제하기에 충분했고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온 세계는 선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운영되었고 신령한 하나님의 존재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과 함께 만물은 목적을 상실하게 되어서 더욱더 망가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목적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망가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망가진 우주를 회복하실까요?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종로로 사는 인간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처럼 온 만물은 인간과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재창조될 겁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세계가 재편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재편성될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 온 세상에 임하게 될 겁니다. 진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진 세상을 보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변화될 겁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언제 완성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으나 완성되는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만물은 탄식 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해방의 날을 목을 빼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세상과 마찬가지로 신자는 육신의 몸을 견디며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인내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목적은 이것입니다. 신자는 죄와 사망의 몸에서 탄식하지만 소망 가운데 온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실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대지로 말씀을 전할 때 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온 만물이 허망한데 굴복하였으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17절, 우리가 지난주에 17절 말씀을 들었죠. 17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으므로,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으므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에는 본문에 보면 접속사로 시작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라는 이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17절에서의 고난과 영광의 의미를 이제 본문에서 더욱더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8절은 기독교 역사관을 아주 간추려서 요약해 주는데요. 모든 사람은 고난 중에 살아가죠. 부자이든 빈자이든 혹은 유명자이든 무명자이든 권세자이든 비천한 자이든 누구든 저마다의 상황에 맞는 고난이 다 있습니다. 일반 세상에서 고난을 대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고진감래 혹은 인과응보일 겁니다. 고진 끝에 낙이 있다는 거고요. 인과응보는 자신의 행한 일로 선한 대가를 받고 악은 악의 대가를 받는 그런 어떤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보상과 벌이 있다는 거죠. 이 세계관에서 역사는 어떤 겁니까? 순회적입니다. 순환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고난의 연속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세계에서 새로운 것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순환 거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것은 발견할 수가 없죠. 두려움과 공포로 죄를 억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고난은 조금 더 나은 삶으로 회개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치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살아가야 한다면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 역사관은 다릅니다. 기독교 역사관은 선연적입니다. 즉, 직선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는 사람 중에 고난을 견디는 자가 영광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분일 겁니다. 혹시 신자 중에도 고난을 견디면 조국에는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당연하고요. 그러나 성경은요,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고난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는 어떤 편이 아닙니다. 신경 안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핵심은 뭡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반면 순회적인 역사가는 고난을 제거할 대상으로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왜 선을 행할까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왜 선을 행할까?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죠. 고난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준법 정신이 뛰어난 사람은 형벌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음으로 영광을 얻으신 겁니다. 신자의 고난은 두려움, 그리고 보상과 형벌의 동기가 아니라 선함의 동기입니다. 신자는 고난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선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현재의 고난, 정확히 말하면 이때 받는 고난은 보이지 않는 장래의 일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받는 고난, 장래의 일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장래의 일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준 바가 있어요.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장래의 일을 예수님께서 이미 예배해 주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며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첫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나타나지 않았으나 예수님은 그 나타날 것에 대한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신자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보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패역한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잡다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신자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라는 거죠. 굶주림, 경제적 빈곤, 시련, 질병, 심지어 죽음까지도 신자도 불신자도 당하는 고난은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다 전도서에서 말하면 일반입니다. 신앙 때문에 이러한 모든 고난이 신자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불신자에 비해서 경감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신자는 고난 중에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고난에 굴복되어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고난에 속박된 종과 같이 새로운 삶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현 시대를 살아가지만 장차 보이지 않는 다가올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것을 소망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새로운 날을 맞이할 신자는 누구입니까?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신자는 옛 시대에 살고 있으나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실천하며 옛 사람으로 살고 있으나 새 사람이라는 새로운 성품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신자는 고난을 받으나 선으로 대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함과 동시에 인내함이 신자의 독특성이라는 거죠. 바울은 고난과 영광이라는 맥락 안에서 피조물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피조물이 많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제외한, 여기서는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인간을 제외한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상관없이 모든 피조물을 말합니다. 우주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피조물이 간절히 고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20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창세기 3장 이야기를 비추어서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피조물이 어떻게 목적 없이 헛된 거에 굴복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한 것 같이 창조 세계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완전히 허망한데 굴복되었다고 말해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온 만물도 아담과 함께 죄에 속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조물이 인간에게 종속되었다는 거죠. 피조물이 허망한데 굴복된 것, 그것은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창조한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창조 세계에 심각한 흠이 생겼고 균열이 갔습니다. 바울은 온 만물이 허무한 데 굴복되었다고 말하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세계가 온전한 목적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세계를 창조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의하여 본래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죄에 속박된 인간은 사망을 낳고 만물은 멸망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죄와 사망에 속박되었다면 피조물은 어떻겠습니까? 피조물은 자기 뜻이 아니라 창조신 하나님의 뜻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조물이 간절히 고대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앞서도 알고 있죠? 이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신자다, 그리스도인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자는 옛 시대와 새 시대의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긴장이요. 이는 새 생명을 얻은 신자도 완성되지 아니하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죠. 이와 같이 피조물도 신자와 같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완성되지 않았으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와 같이 그러나 피조물은요, 이 신자들에게 종속되어 있으므로 신자가 장래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리스도같이 신령한 몸을 입을 때까지 소망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피조물도 신자와 같이 그 신령한 몸을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신령한 몸을 입게 될 때 그때를 왜 소망할까요? 신자가 중생해야 되고 새롭게 돼야 되지만 이 만물도 중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으로 이전의 영광과 비할 수 없는 찬란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 만물에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순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침내 자신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십니까?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온 만물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 질서를 이루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으로써 신령한 만물이 새롭게 신부처럼 단장하고 하나님의 경이로운 솜씨를 뽐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활한 우주를 보고 경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경탄할 뿐입니다. 온 우주가 존재하고 있지만 목적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존재하는 거죠. 목적은 알 수 없습니다. 이들은 온 만물이 썩지 않고 다시 재생된다고 말해요. 생존하고 썩고 다시 재생하고 자꾸 반복하고 순회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세계가 운영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주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계가 이러한 썩고 보존되고 이러한 방식으로 우주의 법칙으로 보존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파괴되고 망가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이 제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주의 법칙을 무너뜨릴 겁니다. 반드시 종국에는.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한 것 같이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하나님이 경탄할 만한 솜씨로 재창조하실 겁니다. 죄로 인하여 온 만물이 고난받고 있으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재창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 만물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하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자기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둘째로 온 만물은 신자의 영광과 함께 해방될 것입니다. 21절은 20절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되었으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대는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요, 반드시 그날에 오게 되면 무엇에서 해방되냐면 이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된다는 거죠. 피조물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 완전히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방법 없이 소망을 고대할 뿐이라는 거죠. 피조물은 인간과 달리 스스로 선택해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게 된 겁니다. 죄는 모든 만물에 영향을 주었고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부패하게 된 만물은 썩어짐을 저항할 수 있는 원초적인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만물이 이 썩어짐을 저항할 수 없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거죠. 부패한 만물은 인간이 이 세상의 부패에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인간이 무엇을 하더라도 이 세상이 부패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요, 두 가지 어떤 세계관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는 냉소적이며 다른 하나는 이상적입니다. 냉소적인 사람은 이 세상은 변화가 불가능하므로 환원주의 혹은 회의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것은 무로 돌아가므로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은 미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어차피 우주의 먼지가 될 뿐이니 세상에 무엇을 남기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면 이상적인 사람은 변화를 강조함으로 세상이 진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변화는 인간의 진보와 같이 변화되고 만족할 수 있는 진보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냉소적인 사람은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낙담이며 이상주의 사람들은 불만족을 견디지 못하는 교만한 자세입니다. 둘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없지만 그것을 목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죄를 저항할 힘이 없죠. 이는 만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저항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 나라를 강제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그 소망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강제로 데려올 수는 없으나 그 소망까지 포기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 동기로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정치적 동기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강제적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능력으로 낙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문명의 진보가 낙원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불편한 세계에 살고 있으나 소망함으로 불편함을 극복하는 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신자의 태도라는 겁니다. 썩어짐의 종노릇은 인간이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매우 대조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신자의 삶의 방식을 이끌어냅니다. 종노릇이란 핍박된 것을 말하지만 해방이란 자유를 선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두 가지 세계관이 이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될 수 없다고 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핍박된 것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을까요? 먼저 피조물은요, 신자가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아들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피조물은 부패에 속박되어 있으며 부패를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인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몸을 입고 참된 자유를 누릴 때 피조물은 궁극적인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자유에 이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자들이 어떻게 해방을 맞이할까요? 그럼 신자들은 어떻게 해방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알기 전에 먼저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피조물의 그 고통을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면서 시작했어요. 바울이 알고 있는 바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이 뭐냐면요, 상고입니다. 상고. 생명을 잉태하는 산모의 고통. 즉 피조물이 겪는 고통은요, 죽음의 고통이 아니라 새 생명을 잉태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이 피조물들이요, 죽음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는 고통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와는 불순종 후에 극심한 출산의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죽는 고통을 더하지 않고 왜 생명을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셨을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사망이 아니라 새 생명입니다.
온 만물은 썩어짐의 종노릇을 저항할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썩어짐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새 생명이 되게 하실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해방을, 온전한 회복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온 만물은 그날을 고대하며 함께 탄식하고 상고를 겪지만 마침내 새 생명이 잉태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바울은 이와 마찬가지로 신자들도 신음하며 고통에 참여한다고 말합니다. 신자들은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과 같이 속으로 탄식합니다.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탄식하는 것 같이 신자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종로로 서지 않지만 도덕적, 육체적 결함 때문에 발생하는 좌절감으로 탄식합니다. 피조물이 경험하지 못하는 구원을 신자는 경험했지만 육체적 결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죄를 저항해야 합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순간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양은 부분적이며 여전히 옛 시대와 옛 사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구원이 임했으나 옛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자는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는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담보가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신자는 성령의 임재로 구원이 확증되었으나 완성되기까지 죄와 사망의 옛 시대와 절연하지 못한 긴장감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신자는 여전히 옛 시대에 종속되어 해방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신자는 옛 시대에 살고 있으나 새 시대 새 사람으로 교모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신자가 누리는 매우 신비한 삶의 방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의 유일한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인물 중에, 사람 중에 죄와 사망에 속박되지 않은 사람은 없지요.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선하심 때문에 죽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과 썩어짐과 죄가 예수님을 속박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한 인간이었고 이는 완전한 자유로운 인간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완전한 자유인,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한 자유인이었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인간을 구원하실 자유로운 인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결박하고 강제로 죽일 수는 있었으나 예수님의 성품을 결박하고 부활을 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에도 자유롭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무엇도 예수님을 속박하거나 결박할 수 없었습니다.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으나 그 무엇도 예수님을 속박할 수가 없었죠. 이것은 모든 만물과 더불어 우리에게 선언하신 자유입니다. 우리는 옛 시대 옛사람으로 살고 있으나 새 시대 새 사람이 된 신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으로도 신자를 강제할 수 있으나 자유를 빼앗지는 못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누군가 시비를 걸 때 용서할 수 있는 자유, 억울하게 당했을 때 복수하지 않는 자유, 좁은 마음이 들 때 여유를 누리는 자유.
박해하고 비난하며 저주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축복하는 자유. 심지어 사랑할 이유가 없는 자들을 사랑하는 자유. 이것이 신자가 살아야 할 새로운 삶의 방식이며 그리스도께서 선함으로 고난받으신 이유입니다. 바울은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자의 몸의 속량은 장래의 일이지만 지금도 성령의 내주심으로 몸의 속량을 이루어 가십니다. 신자가 냉소적일 수 없고 이상적일 수 없는 이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몸을 속박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자유인으로 오셨고 또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하셨듯이 자유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탄식 중에도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물과 신자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신자가 몸의 속량, 곧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새날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소망함으로 구원이 성취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소망은 미래적인 일이며 그 성격상 보이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폄하하려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들은 부활을 증명하라 혹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는 것을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신념의 영역이지 이성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보통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진리라고 말하죠. 증명할 수 있고 관측할 수 있고 보여지는 것, 그것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처럼 성경은 믿음과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것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실체가 없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것을 믿거나 소망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즉 성경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의 실체이며 소망으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고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구원과 소망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주 밀접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는 그 성격상 기대와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대해야 되고요. 기대해야 되기 때문에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소망은 신자들에게 기대감을 극복하고 인내하도록 훈련합니다. 이것은 소망의 성격이 구원을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자동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반드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증인으로서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이루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신분의 변화가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가령 한때 거졌던 사람이 왕의 양자로 이방되어 왕자의 신분으로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삶의 태도가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이 걸립니다. 삶의 태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하더라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가 필요하고 그러한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원은 신자가 회심할 때 틀림없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임하여지고 이롭게 됨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란 항상 불완전함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원이 탈락되거나 구원이 유보된다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여물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구원이 소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데 구원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용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의 불연속성, 즉 완전히 마침은 종말에 이루어집니다. 종말이 되면 신자는 그리스도의 보혈 같이 신령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그 신자를 속박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신자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대와 인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때때로 결박되고 때때로 묶여지지만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처절하게 싸우고 기대와 인념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연약함이 오는 저절감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낙담으로 소망이 사라지고 영광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지만 여전히 육체의 연약함으로 오는 좌절,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낙담,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항상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신자를 억누르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조급함이라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에 열망하고 얻을 수 있는 것에 온 관심을 쏟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고 당장 이루어고자 하는 열망에 속박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을 철저하게 컨트롤하여서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루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애초부터 기대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 그것이 인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이 신자의 소망과 인내의 근원입니다. 누가 소망과 인내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신자입니다. 구원의 핵심, 간절한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체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 간절한 소망이 신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소망과 인내가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고 그 계획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의 문제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대가가 무엇인지 반문합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보상을 얻기 위하여 자신에게 예배한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신자라고 해서 불신자와 다른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같은 환경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자는 역경을 대하는 삶의 태도에서 다릅니다. 신자는 역경을 수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신자는 역경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며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갑니다. 모든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신자는 기대와 인내를 거듭 훈련합니다. 역경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함으로 압박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참된 믿음 그리고 그 가운데에 참음으로 견디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합니다. 구원받은 신자에게 역경은 하나님이 부재하다는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인내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역경 중에도 포기하지 않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견고한 인내로 이끌어 가십니다. 바울은 1세기 당시 모든 역경과 고난 중에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 신자들은 신앙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고난을 감소시키려고 하거나 어떤 신경 안전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소망과 인내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대하는 겁니다. 버틴다는 것, 참음이라는 것, 그것은 윤리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인내하며 영광이 온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며 이 믿음으로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속박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를 선언하십시오. 탄식 중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온 만물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실, 완전히 새롭게 하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불편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며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역경이, 때로는 슬픔과 좌절이 우리 가운데 오지만 그것을 인내함으로 간절히 기대함과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함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과 인내함으로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온 만물과 신자가 당신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소망을 인내로 바라본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자는 복음 중에 신자의 복음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이며 모든 속박에서도 자유로운 그리스도와 같이 참된 자유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온 만물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썩어짐의 종로로 사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온 만물을 재창조하실 것이며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창조할 겁니다. 비록 우리는 옛시대 옛사람으로 여러 가지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시대 새사람으로 끝날 것입니다. 아직 불완전하여 결핍이 있으나 장차 새롭게 완성될 그날을 소망하며 인내함으로 살아갑시다. 우리의 소망은 죽게 있으나 세상에 살지만 인내함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며 하나님 기뻐하실 산 제물로 받음직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바라고 주께서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다시 속에서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신자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래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